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헬퍼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목원들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사랑을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가을이 완전히 찾아온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을 되면은 원래 목자 헬퍼 교육을 온라인으로 안 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4단계라서 이제 4단계가 좀 내려가면 바로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바른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문제 살펴보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시면 태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며 소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벨사살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번민하고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어머니였던 태후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게 됩니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우는 왕 앞에 나와서 이 다니엘을 천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태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며느리로서 그동안에 이제 그 이어져 왔던 일들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의지했고 믿었고 또 그에게 많은 것들을 맡겼고 이 나라의 어떤 국정들을 거의 다니엘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실의 여러 지혜자들을 관할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고요. 또 어려운 일이 직면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던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모든 지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조차도 누가 다니엘이 해결할 것이다라는 이 일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태우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가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늘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4장 18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결국 성령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조차도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데 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명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모든 것이 탁월했는데 그 탁월함이 신들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신처럼 너무나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 태우가 다 지켜보았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때의 어떤 그런 탁월함들을 모두가 인정했고 모두가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벨사살 왕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가치는 어떠한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탁월했던 다니엘이 언제 그 정계에서부터 물러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에는 다니엘이 그 국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벽면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쓸 때 벨사살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이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다 오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부르라라고 말씀하죠. 모두가 그렇게 다 왔었지만은 그 안에 다니엘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서 국정을 맡기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벨사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신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이 히브리인에 대한 편견과 어떤 히브리인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히브리인들을 무시했던 어떤 그런 태도였죠. 포로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했고 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다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세우시고 반드시 그 가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환란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는 의로운 성도들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벨사살이 이 환란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게 될 때 누구보다도 필요한 존재로 부각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믿음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어땠습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말할 만큼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의 끈을 다 놓아버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옥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특별한 위기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세우시는 거예요.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가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니엘에 대한 이 태후의 설명을 쭉 보게 되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좀 설명을 쭉 했죠? 다니엘은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래서 그 신들의 어떤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신들의 지혜와 같을 만큼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수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삼을 만큼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태후의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고 지식과 총명에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도 다 밝힐 수 있고 의문을 다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다니엘만큼 적합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기에 이러이러한 것에서도 탁월하고 지혜롭고 정말 사람들이 본을 받을 만하고 모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눈에 무언가 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따를 사람이 없죠.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짓 못된 짓 다 같이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은요, 이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전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할 만큼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멋지게 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범된 삶을 살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정말로 모범이 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받을 만한 삶을, 모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또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서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온 백성들이 칭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모습이,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따르고 싶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 모습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모이게 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인정했던,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죠. 3천 명씩 5천 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모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결국 전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을 보이는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를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입고 이 왕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 관직에 있지 아니하고 은퇴한 이후에 편안한 삶을 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도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궁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곳에 있으면서 벨사살 왕이 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보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포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옷을 완전히 벗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포로들의 면모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면 옷을 다 벗겨서 수치스럽게 이렇게 멸시하면서 그 포로를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지금 다니엘의 과거의 신분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의 과거에 포로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니엘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에서 사실 포로의 모습으로 신분으로 산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잡혀오자마자 그를 착출하여서 이렇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관직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뽑은 청년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었고 왕실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렇게 결국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 여법은요, 오만하기에 짝이 없고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태도의 어조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벨사살의 태도와 언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런 오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말을 하거나 막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자 헬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남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막말을 하거나 막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의를 좀 갖추어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혀,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를 조심하고 주의하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불에서 날 만큼 그 언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도들은 언어를 조심하고 바른 삶의 태도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자 헬퍼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시원케 드리는 귀한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속히 종식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그때까지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목장이 아름답게 부흥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